성도 여러분, 2026년 3월 22일 주일입니다. 다 같이 찬송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갑시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새 봄이 완연히 무르익어가는 계절의 문턱에서 또 이 여름과 그 이후 이어지는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이 이루실 선하신 계획과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창세전 저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쓰시고 이루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과의 위대한 동행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순간에 펼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더 가까이 다가가 이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부활의 권능 아래에서 우리가 직면한 모든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큰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이사야 강의 오늘 마지막 차례인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말씀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라고 이사야에게 주어진 최초의 계시에서 그분의 모습은 단순한 자세가 아니라 앉아 계셨다는 거죠.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십니다. 이사야는 흔들렸지만, 유다는 흔들렸지만, 우리 현실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어느 순간도 결코 흐트러짐이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위기에서 도망가게 하지 않으시고 그 한가운데 세우시며 그분의 역사를 펼쳐 가셨습니다. 이어서 아하스에게 주어진 계시 기억하시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신다는 약속인데 아하스 왕에게 주어진 계시였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라고 하는 말씀이 11장 1절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새싹,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방향을 보여주시고요. 세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황을 먼저 바꾸기보다 하나님을 보는 눈을 먼저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신다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흐름 속에서 질문이 다시 세워지는데요. 이사야 56장 8절에 모으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으리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분의 역사를 확장하고 계신다는 말이고, 또 56장 10절 넘어가면 파수꾼들은 맹인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사람은 여전히 닫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으려고 하시고 사람은 닫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예배 방향을 자기 도피, 자기 만족, 자기 감정적 동화 이런 게 아니고요. 예배 방향을 삶으로 돌리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포로 이후,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이스라엘의 회복은 정말 역사적 사건이었죠. 성전이 다시 세워졌고요. 예배가 다시 시작되고 공동체가 다시 모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회복을 완성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회복의 한가운데서 다시 질문을 주시는데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지적하십니다. 자, 여기서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하는 마음, 레브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나 삶의 중심, 존재의 중심, 삶의 방향을 의미하는데요. 그리고 나를 가까이 하며, 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에서 가까이 하다라는 것은 외부적인 모습으로만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처럼 방향을 정하고는 실제 방향은 하나님 반대 방향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의 재건보다 마음의 재건을 먼저 보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고 사무엘상 15장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순종이 뭡니까? 순종은 듣는 것을 넘어서 들은 말씀에, 들려진 말씀에, 주어진 말씀에 내 삶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언제나 형식을 보시는 게 아니고 방향을 보십니다. 정확히 포커스가 나를 향하고 있는가를 보십니다. 그래서 회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부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보시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구하다라는 동사는 삶 전체를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지속적인 추구를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에도 흐름도 같은 방향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정확한 방향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모이게 됐다고 하는 것은 시작이지 결코 완성이 아닙니다. 회복은 완성이 아니었던 거죠. 그 회복은 다시 방향을 하나님께 향하라는 부르심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같은 질문을 반복하십니다. 예배가 다 시작되었는가가 아니라 그 예배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가르침 첫 번째는 예배보다 먼저 요구하시는 삶의 방향에 관한 겁니다. 5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공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먼저 강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삶과 분리돼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한순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예배는 삶 전체의 방향을 말합니다. 예배는 주일의 고백이 아니라 삶 전체의 방향, 월요일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의 예배를 보시기 전에 사람의 삶을 먼저 보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러시잖아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 예배의 양이 아니라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정확한 관계를 말합니다. 이 관계는 반드시 삶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공의를 행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멀리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정의가 뭡니까? 사람을 밀어내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는 약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 앞에서 마음을 닫는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 아닙니다.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라고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금식도 새롭게 정의하십니다. 금식은 음식을 끊는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는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짓누르는 삶을 계속한다면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머무르고 있는 거죠.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라고 분명히 조목조목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멈추라고까지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삶이 따라오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 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찬송을 들으시기 전에 삶의 방향을 먼저 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과 58장은 하나로 연결을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예배가 살아있다면 그 예배는 반드시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흘러가야 한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반드시 사람을 향한 손길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럽니다. 이 말씀은 단호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사람을 향한 삶은 분리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성전이 다시 열렸고 제사가 다시 개시됐습니다. 그런데 삶은요? 삶은 그대로였던 겁니다.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을 찾지만 성전 밖에서는 뭡니까? 여전히 이웃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입술이 회복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예배는 돌아왔는데 너희의 삶이 돌아오지 않았다. 이것이 회복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진단입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같은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데서 결코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삶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정의와 공의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반드시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예배는 성전에 시작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삶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가르침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정의하시는 공동체에 관한 건데요.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자,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잘 경계하면서 자신을 지켜온 공동체였습니다. 누가 안에 있고 누가 밖에 있는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누가 거룩하고 누가 속된지를 구분했습니다. 그 경계는 공동체를 보호하는 울타리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익숙한 울타리를 지금 흔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구분을 뒤집으십니다. 자, 나는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규정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믿고 싶은데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스스로 끊어내지 말라. 내가 너를 부른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공동체를 다시 세우십니다. 이방인들도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준을 바꾸십니다. 혈통이 아닌 거죠. 배경이 아닙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오는가? 하나님께 사랑하는가? 하나님과 살고자 하는가? 이것이
새 공동체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 출신인가를 묻지 않으시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물으십니다.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여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공동체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사람이 바로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문을 잠그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안전을 위해 경계를 세우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위해서 경계를 넘으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사야의 선언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은 완벽한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 문으로 들어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그 맥락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성전은 예배는 더 이상 특별한 사람만의 공간이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오려는 모든 사람을 위한 시간인 거죠. 기도의 집이라는 말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시간이며 공간이란 뜻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라고 바울이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담을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담을 허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구분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연결하십니다. 사람은 나누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좁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넓히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향은 언제나 바깥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이미 안에 있는 사람만 관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 나라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라는 겁니다.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부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뭡니까? 배제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선별이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세우시는 공동체는 점점 확장되어 갑니다.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오고 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이 단순히 공동체의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의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고 사람을 향해 열려 있는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 다시 정의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가르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열어가시는 하나님과 다드러는 사람에 관한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나는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으리라.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미 모인 사람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세워진 공동체로 안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부르십니다. 계속 넓히십니다. 계속 경계를 넘어가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충분함의 그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 다음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끝났다고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흐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을 여시는데 사람은 다시 문을 닫습니다. 하나님은 울타리를 허무시는데 사람은 다시 울타리를 세웁니다. 하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우리만의 집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밖에 있는 사람 부르시는데 사람은 안에 있는 사람 지키려고 온 몸과 마음을 다 씁니다. 이 흐름은
성경 전체에서도 반복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은 이미 있는 양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아직 오지 않은 사람을 향해 언제나 마음이 열려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람이 질문합니다. 왜 저 사람까지입니까? 하나님은 늘 피시고 사람은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이사야 56장 10절이 진짜 더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그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다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너무 가혹한 말씀이죠. 이게 단순한 비판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방향이 어디서 막히는지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파수꾼은 뭡니까? 원래 깨어 있어야 하는 사람이죠. 위험을 먼저 보고 방향을 먼저 분별하고 공동체를 깨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합니다. 입이 있는데 말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 지금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있는데 사람은 익숙한 방식 안에 머무르려 합니다.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점점 하나님이 멀어집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이사야 앞부분에서도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 맥락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능력이 아닙니다. 문제는 방향입니다. 방향. 어디를 보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움직이는데 사람이 멈춰있기 때문에 시선이 엇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형식은 남아있는데 하나님을 놓쳐버린 겁니다. 이 긴장이 이사야 56장 이후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회복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충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열어가시고 사람은 닫으려고 하고, 하나님은 삶을 요구하시고 사람은 형식으로 대신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하시는데 사람은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 그래서 공동체 안에 그래서 영적 갈등과 긴장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 긴장이 오늘도 동일합니다. 교회가 커질수록 시스템이 안정될수록 우리는 더 쉽게 단호하게 닫으려고 하죠.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는 누구든지 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기준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사람의 기준입니다. 선이 생깁니다. 그리고 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합니다.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모으고 계시는데 이미 모인 사람을 지키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졌습니다. 너희는 어디에 설 거냐? 열어가시는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닫으려는 사람의 자리로 돌아갈 것인가? 넓히시는 흐름에 자신을 던질 것인가? 아니면 익숙한 틀을 붙잡을 것인가? 주님은 지금도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걸음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자, 이 말씀은 명령이기 전에 명확히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고 계신지를 명확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익숙한 경계 안에 계속 머무르며 문을 닫으려고 하는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가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금식은 끼니를 굽는 행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나누어 주며
이게 파라스라는 동사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내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밖으로 흘러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심장을 통하며라는 표현이 나와요. 58장 10절에 마음이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존재 전체가 반응하는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가시는 자리로 함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섬기려 하고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흐르십니다. 상한 마음이 있는 자리, 밀려난 사람이 있는 자리, 그리고 말구유에까지 오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 상해까지 가지 않으셨습니까? 그곳이 바로 하나님 계신 자리입니다. 자, 58장 11절 보시면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여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도 위로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에 대한 약속입니다. 인도하다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삶을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계속 서 있는 자리입니다.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에서 힘쓰다, 디오코라는 헬라어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살아내는 삶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도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누굽니까? 우리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닫혀 있지 않는가? 닫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이 묻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함이 사람을 향해 열려있는 그 방향인가? 그 방향 위에 서는 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이사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 그리고 이사야가 살아냈던 그 시절에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위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위대한 메시지가 됨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코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이 구원사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문을 닫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내지 않도록 우리의 방향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의 열어 가시는 그 길에 동행하는, 동참하며 참여하며 헌신하며 계속해서 그분에게 쓰임받는 인생이며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평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드려도, 우리가 주께 어떤 시간과 우리의 노력을 다 드려도 결코 아깝지 않은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더욱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과 믿음으로 충만하도록 성령께서 감화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도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의로 얻은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사람 되게 하소서.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전화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하소서. 때로는 약해져도 방황하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열어가시는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열린 삶을 향해서 우리의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열어가는 삶을 살아드리며 연합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흘러주시는 사랑 흘러내는 삶으로 살아드리고 다짐하는 주의 자녀 주의 종들을 위해 이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